현대인들은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교육과정을 3등분해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3등분을 했는데 지금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언어연수, 대학원, 유학, 포스닥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저처럼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지만 현대 교육은 너무 길고 쓸데없는 것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후에도 딱히 어떤 전문 지식을 갖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터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중세에 대학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대학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직자. 미국의 청교도들이 1600년대에 하버드 대학을 세운 목적은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학이 대중화되기 이전에 대학의 목적은 목사, 의사, 변호사를 양성하거나 아니면 귀족 집안의 자제들에게 교양을 쌓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에 일을 하든가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길게 공부하고 공부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공생애에 할애하신 시간이 얼마입니까? 3년 반이 3년 반. 왜 신학교 과정이 3년이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란 곳에서 매일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2년 했다고 했어요. 2년. 그런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2년. 물론 매일 가르친 것이지만 2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고 순회 전도자였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보낸 것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2년이면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라는 구절이 종종 등장하지요.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학생으로 남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아요. 배우려고만 한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터득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가르치시고 떠나가셨죠.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을 가르쳤어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누가 어디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대더라 라든가 성경 공부를 해보자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배울 것이 뭐가 그렇게 남아있다고, 무엇이 그렇게 배울 것이 있다고, 이 일은 언제 하고 아직까지도 배우려고만 할까?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배운 후에는 더 이상 배우는 것만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무엇으로 자라느냐?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 자라납니다. 만약에 배우기만 하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배움은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만으로 집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들은 것을 이제는 실천해야 되고 많이 들은 만큼 더 많이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아는 만큼 더 많이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뭐를 몰랐을 때는 그 책임이 없지만 안 후에는 그만큼 책임이 많아집니다. 만일 알기는 아는데 이전보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배운 것은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할 때 제가 설교 중에 천주교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의 사촌, 일가 친척은 아니지만 사촌이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할 때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한다는 사실이 옳아요. 맞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아마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바라볼 때 개신교인들은 성경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천주교는 우리보다도 훨씬 행함, 실천을 강조하지. 이것이 그들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배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듯한 인상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설교의 예술, 설교의 기술을 천주교보다도 월등하게 발전시킨 것이 사실. 천주교의 신부님 중에 뛰어난 설교자를 여러분 몇 분이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억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의 유명한 설교자를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은 뛰어난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세를 비교해 보자면 교세,
개신교에 그렇게 뛰어난 설교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했을 때 개신교의 교세가 천주교보다도 월등하게 많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난 설교자가 많은 만큼 개신교 성도들 숫자가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뛰어난 설교가 반드시 성도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듣기를 치중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신앙적인 결과를 맺도록 돕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개신교 성도들의 취향을 보여주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취향. 그러니까 우리가 부질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말씀이 좋다든가, 말씀의 수준이 높다, 이런 것이 만약에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성도들의 취향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기본적인 밥, 국, 김치만을 먹고 자랐고 다른 아이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키가 똑같아요. 신장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키가 크기 위해서 반드시 고급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깊은 소식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더 오래,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오래 들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단 2년이 있었는데 2년 설교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들은 성도는 이제 더 듣고자 하기보다는 선생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생으로 남으려고 하지 말고 선생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 때가 오래므로라는 말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러갔다. 필요한 시간이 지나갔다. 배울 만큼 배웠다. 들을 만큼 들었다. 알 만큼 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특별한 면이 있다면 바울은 말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희한한 일이었어요. 누가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겠습니까? 오순절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요? 성전 미문가에 앉은 뱅이를 고친 일을 목격한 사람도 누가요? 그런데 누가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능력을 행하셨어요.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보 홍수의 시대. 인터넷에 들어가면 세상 모든 설교자와 세상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 정보 홍수의 시대. 그러나 정보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신앙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알파, 이게 바로 하나님에 따르는 표적이, 이건 인터넷으로 전할 수 없어요. 이건 디지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따르는 영감, 하나님에 따르는 능력,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이건 디지털로 전할 수 없어요. 이건 정보의 홍수가 많다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2000년 전에 주님이 사용하시던 방법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도와 믿음과 순종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 방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바울이 두란노에 2년밖에 없었지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냥 말로 승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생각 대 생각, 사상 대 사상, 철학 대 철학, 이론 대 이론으로 승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세대를 예수님께 인도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을 전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두루 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귀를 내쫓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이것은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후에도 그렇게 했다는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대상을 위해 이렇게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말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승부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와 토론에서 이겼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이, 이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에요. 논리도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그들에 대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주님께 나오자 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예배를 가는데 지루하고 얻는 게 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졸음이나 오고, 그렇다면 얼마 동안 그걸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의무감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해. 주님 뵙기를 원해. 주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와 보라 대답하신 거죠. 주님이 계신 곳에 와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 이건 한두 사람의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중의 사명이에요. 그 회중.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회중의 책임이, 그들의 사명이, 그들이 예수님으로 모일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올 것입니다. 당연히 오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이 세속화될수록,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속화되는 것,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될수록 사람들은 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00년째도 그 방법이 적중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